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제 내일까지 예레미야 2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어저께 본문에서 나에게 아수르와 또 바벨론 또는 이집트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옆에 적어보고 한번 묵상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절연히 그것과 상관하려고 하는,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안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바벨론과 이집트와 아수르와 같은 것을 어제 본문에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본문에 세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그것을 떠나고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의지하면 그것이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그것을 취사선택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것의 귀속이 되고 그것의 지배를 받고 영적으로 어느새 그것의 종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것이 내 삶을 결국에 황폐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이다.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것 자체가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마음에 끊임없이 찔림을 받더라도 이렇게 말씀재단, 기도재단을 매일의 삶 가운데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국 이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줍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을 방지하게 해주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함으로 우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잡아당기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문제는 제가 영적인 영역과 관련해서 함께 나눌 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A냐 B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A도 선택하고 B도 선택한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결국 A도 버리게 되고 B도 버리게 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8절까지는 어제 본문에서는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인 원리 안에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나라의 역사가 결국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하나님께서 써머리로 이렇게 20절부터 28절까지 정리해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면 오늘 보면 2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여기까지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 순전한 참 종자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최상급 포도나무 종자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도 참 포도나무가 있고 들포도나무가 있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최상급 포도나무 참 순전한 종자인데, 그런데 결국 그 포도나무가 어디에 접붙임을 받게 됐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에 접붙임을 받게 되므로 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전한 참 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귀한 포도나무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접붙임을 받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요, 육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그런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가 참 오늘 본문에 민망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23절과 24절에 두 가지 동물의 비유를 들어서 그런 순전한 참 종자와 귀한 포도나무인 우리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보세요.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이 골짜기 속에 있다는 얘기는 잘 안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숨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숨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너무 민망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이 암낙타가 발전기가 돼서 이 숫 낙타와 이 교배를 해서 이제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성욕이 일어나서 이게 숫 낙타를 찾아다니는 그런 암 낙타에 지금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24절도 보세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참 순전한 종자로 귀한 포도나무로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분에게만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만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우리가 그렇게 언약을 맺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도 좋고 B도 좋고는 A도 버리고 B도 버리는 일들이 영적인 원리인데, 그 영적인 원리를 망각하고 왜 기독교는 편협하냐, 왜 배타적이냐, 왜 예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를 넘어서서 자기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는 예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아요 라고 하면서 마치 발정난 암낙타, 들 암낙이 이 두 종류의 이 짐승의 비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도 찾지만, 그래서 3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렇게 율법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도 드리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28절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의 수와 같다. 성읍의 수와 같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일본 가면, 저도 일본 안 가봤거든요. 일본 가면 각 집마다 모시는 신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우상이 있다라더라고요. 각 집안마다, 각 성읍마다, 도시마다 다 그 지역의 특유의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대 절기 때 예루살렘 성, 솔로몬 성정, 수르바벨 성정 가서 예배도 드리지만 세상에 매일 자신의 집에 와가지고는 자기 집안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 섬기는 그 우상에게도 절하고 그 우상도 따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2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5절 하반절 보시면은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헛된 거다. 나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다. 헛된 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헛된 머리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실태를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너는 말해라 라고 하면서 말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을 때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찔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잃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세태로,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시는 결정의 결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47페이지에 이 노영준 성도님의 묵상 간증을 쭉 읽는데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이 짧은 간증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47페이지에 이 묵상 간증을 쭉 읽으면서 참 많이 마음에 도전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교회 등대 모임, 우리로 치면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공동체원들이 권면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권면하는 그 내용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참 이게 참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맨 마지막 밑에 적용하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이직한 뒤에도 공예배와 교회 소그룹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 이게 자기의 첫 번째 결단이고요. 두 번째 결단은 뭐냐면, 저를 무시하는 아들에게 저의 지질한 과거를 고백하며 창피를 잘 당하겠습니다. 이게 이분의 결단이에요. 우리 온리교회가 각 등대 모임마다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여러분 등대지기들의 인도에 잘 따라주세요. 공동체 안에서 등대 모임에서 등대지기의 인도는 곧 목회자의 인도고 또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 주시고 질서 있게 잘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너무 혼자만 많이 말씀하시면 안 되니 이제 좀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 좀 말을 멈추세요. 그리고 또 너무 자기 삶을 오픈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지 자신의 마음의 수치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은 물론 등대지기와 공동체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자꾸 남의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러지 자기는 자기의 삶을 까지 않는 그 성도는 사실은 그런 건강한 태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피를 잘 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등대 모임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해석함으로 등대원들이 공동체원들이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곧 성령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은 한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까?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건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은 목회자에게 또 검증도 받아봐야 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성령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가 등대 모임 중심으로 또 등대지기의 인도에 따라서 정말 이분이 공동체 모임에서 불순종함으로 큰 수치를 당했지만 공동체 모임에서의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거기에 순종할 때 삶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온리교회 등대 모임이 그런 은혜의 역사, 그런 영적인 무브먼트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네 번째로 멍에와 결박, 제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20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를 묶고 있던 멍에와 결박을 끊고 자기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귀결돼 버렸어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로 그렇게 귀결돼 버렸어요. 25절에도 보세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너를 제어하고 있는 그것이 너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너를 살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끊고 나아가면 결국 네 인생은 네 정욕이, 네 탐욕이, 네 성욕이,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자기 생각이 너를 주장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으로 그렇게 귀결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우리를 묶는 것 같고 우리를 제어하는 것 같고 우리를 결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히려 아니에요. 그 제어와 결박과 멍해가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끊고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 그러면 영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A냐 B냐의 문제에서 A도 선택하고 B도 선택하면 A에게도 버림당하고 B에게도 버림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끊고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가버리면 결국 누구의 결박과 멍에를 매게 되게 됩니까? 사탄이 준 결박과 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결박, 그 선한 멍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멍에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게요 라고 했던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누가 주는 멍에를, 누가 주는 결박을 메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 원수 마귀가 주는 멍에, 돈이 주는 멍에, 세상 권력과 명예와 쾌락이 주는 그 결박을 매인당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직장의 형편과 상황, 여러분이 매일마다 만나는 그 모든 인간관계를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제도 밤에 경찰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소장이 누가 좀 고발한 것 같다고. 하나님, 돈에 결박이 돼서 살아가는 저 홀덤법에 있으신 분들 다 우리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봐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그 멍에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가면 결국 사단 마귀가 우리를 결박하고 속박하는 그것을 메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27절에 어떻게 영적으로 고백해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27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해요? 너는 나의 아버지다. 돌을 향하여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낳았다.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명예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거다. 여기서 내가 밀리면 직장에서 인정 못 받는다. 여기서 내가 양보하면 내 인생은 벼락이다. 이런 세상 가치관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망가지는 인생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무와 돌이 내 엄마고 내 아빠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아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 26절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거기 줄 치세요.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그때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일어나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요?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사방 위아래가 다 막히니까 그때사 말씀 읽고 그때사 새벽 기도 나오고 그때사 주일 예배 회복하고 그때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28절에 보세요.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다. 야, 너 그동안 그렇게 의지하고 그것만 의지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왔냐고.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문전박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아니고요. 그동안 26절에 보세요. 도둑이 붙들리면 수칠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했다. 많은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서 또 솔로몬 왕을 통해서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렇게 되니까 세상의 어느 순간에 왕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구별돼야 하는 자들도 어느샌가 다 하나님 떠나버리고 이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그때에도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오륜교회에서 늘 들었던 게 뭐냐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막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막 성도들이 금식하고 결단하면서 막 앞에서 찬양하면 앞자리에 다 그냥 아무 환자들 앉아 계시고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찾고 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12월부터 또 1월부터 아니 그때 그 뜨거우면 어디 가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배부르고 득다수면 어떻게 돼요? 또 멍에 끊어버리고 또 결박 끊어버리고 또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예레미야처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그 골방에서 오늘 20절부터 28절 말씀 쭉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그 멍에를 기쁘게 메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순전한 참 종자로 귀한 포도나무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메어주신 멍에와 결박이 아버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그 멍해와 결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온리교회와 또 날마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등대 모임을 통하여 또 등대지기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온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담대하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행여나 우리가 암나기처럼 들낙타처럼 아버지 그렇게 세상을 향해 헉헉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든 민망함과 우리의 모든 죄의 그 참상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신실하신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자백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